이렇게 무더운 여름에는 어 얼음 냉수 한 잔이 생각날 때가 많죠. 냉동실에서 꽁꽁 얼어붙은 얼음 덩어리를 컵에 꺼내 놓으면 처음에는 돌덩어리처럼 단단해서 깨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름날의 뜨거운 공기를 만나면 금방 녹기 시작하죠. 그런데 날씨가 아무리 뜨거워도 어 잘 녹지 않는 게 있습니다. 사람 마음속에 에, 쉽사리 녹지 않는 차가운 얼음 덩어리를 품고 살기도 하죠.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서운함, 억울함, 그리고 미움이라는 얼음 덩어리 말입니다. 수없이 상상을 하면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마음의 응어리는 좀처럼 녹지 않습니다. 어쩌면 살아가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미움을 품고 살아가는 삶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곧 주기도문의 다섯 번째 강구를 마주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곱씹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꽁꽁 얼어붙은 미움이라는 얼음덩어리가 있다면 스르르 녹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바탕이 되는 12절 말씀, 좀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면 먼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보면서 혼란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 기도를 배우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누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누가복음 11장. 우리 거기를 보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저 이방인들은 혹은 저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이러하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데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내가 가르쳐 준 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배우는 대상이 불신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제자 공동체인 교회에 이 기도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는 이미 본질적인 죄,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던 크나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며 심지어 마음에 악함을 품고 살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것 뿐이었는데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자비와 용서를 입은 우리가 바로 교회요 성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받은
교회를 향해서 용서를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한두 번 정도가 아니라 매우 자주 용서를 구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미리 가정하시고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은 죄를 계속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가르치신 후에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14절, 15절에서 부연 설명해 주십니다.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요컨대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시려고 할 때 마음을 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깊은 갈등을 느낍니다. 내가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그렇다면 나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내는 어떤 공로가 된다는 말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생각 없이 사니 그냥 얘기해 주십시오. 네. 그런 건 아니겠죠? 여러분께도 나름의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겠는데요. 자, 그러면 누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용서의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네, 다 들립니다. 귀가 되게 밝죠? 다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 즉,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반면, 은혜를 모르거나 망각한 사람은 내가 받은 만큼 아니면 그 이상으로 복수하기를 마음에 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자비와 용서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살아갑니다. 그런 제가 어찌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 받은 사랑에 힘입어 형제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제게 잘못한 그 형제처럼 매일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그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의 기도가 주는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얼마 전 성경 암송대회 하셨죠? 그때 혹시 책 한 권 이렇게 선물 받으셨습니까? 암송하시고 책을 선물로 받으신 분들 계시죠? 그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예. 루터에게 배우는 주기도문, 종교개혁자 루터에게 배우는 주기도문이라는 책을 성경 암송하신 분들이 선물로 받으셨을 겁니다.
그 책을 지으신 김학봉 목사님은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를 다음과 같이 비유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마치 하늘에서 내린 비가 땅을 적시고 다시 강물이 되어 바다로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용서도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계획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대지는 메마르고 강물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의 강물이 흐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이 악해서이기 전에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의 단비를 공급받는 통로가 막혀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가 은혜의 원천이라면 우리의 용서는 그 원천을 받아 흘러가는 강물이라 비할 수 있습니다. 이 강물의 흐름이 막혔다는 것은 원천과의 관계에 이상이 생겼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신학자 존 칼빈은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설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조건을 붙이신 것은, 이 조건이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조건을 붙이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자격을 획득한다는 뜻이 아니다. 네, 기다가 아니라 아니다라는 거죠.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증거로서 이웃을 용서해야 함을 가르친 것이다. 이게 용서라는 게 뭐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확증하는 그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칼빈의 말에 따르면 용서의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거칠게 이거를 표현하면 용서할 힘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네, 이게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리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용서함으로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것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용서하기 힘들 때 우리는 십자가 앞에 엎드려 다음과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주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을 알아 용서할 힘을 얻게 하소서. 자, 그렇다면 용서가 어려운 우리를 용서의 사람으로 바꾸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압도적 은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비유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누가복음 이야기는 했기 때문에 오늘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를 보겠습니다. 어떤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라는 상상할 수도 없는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는 노동자 한 명이 20만 년을 쉬지 않고 일해야 모을 수 있는 액수입니다. 여러분 20만 년 하니까 별로 놀라지도 않죠. 예? 하나도 안 놀랍니다. 요즘은 뉴스에 1억, 10억, 100억, 지금 조 얘기하고 있잖아요. 막 몇 조를 어디에 투자한다 막 하고 있으니까 20만 년 그게 뭔데?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요. 이거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노동자 한 명이 20만 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액수. 그것도 하나도 쓰지 않고요. 그런데 이 비유는요. 모순 덩어리예요. 종이 뭘 하는데 이렇게 큰 액수가 필요했으며 또 어떤 주인이 종에게 그런 엄청난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주인도 그런 돈이 없을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비유죠. 그래서 1만 달란트는요. 과장법입니다. 과장법. 예수님은 이 비현실적 액수인 1만 달란트로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하시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종이 주인에게 빚진 부채의 크기를 강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인이 종에게 베푼 용서의 크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1만 달란트는 두 가지 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에 나오는 종은요, 자기 노력으로는 절대로 파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였습니다. 종은 주인 앞에 엎드려 빌며 간청합니다. 다 갚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다 갚는데요. 갚을 수 있습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그런데 주인은 이 종의 요구를 넘어서 조건 없이 모든 부채를 탕감해 줍니다. 비유에는 주인이 종에게 이같이 관대한 호의를 베푼 이유를 불쌍히 여겨서 그랬다고 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인은 이 종이 다 갚겠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라고 했지만 주인은 알고 있죠.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래서 도무지 희망 없는 이 종이 불쌍히 보였던 겁니다. 주인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긍휼이 엄청난 호의를 베푸는 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종에게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지고 있는 동료가 있었습니다. 100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의 100일치 품삯입니다.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얼마입니까? 좀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한 1,000만 원이라고 할까요? 탕감받은 종은 어느 날 길거리에서 이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동료가 꼭 갚겠다고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간청합니다. 마치 이 종이 주인에게 간청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탕감받은 종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멱살을 잡아 끌고 가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 비유를 읽고 있으면요, 우리는 야,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럴 수 있나 하고 분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이 비유는 우리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망각한 종의 모습이 그리 낯설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이루 말할 수 없는 자비와 용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용서와 화해의 움직임에는 더디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에서 동료의 잘못은 100데나리온에 비유됩니다. 100데나리온은 주인에게 탕감받은 1만 달란트라는 은혜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상대적으로 보면. 여러분, 제 키가 얼마나 커 보입니까? 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오른쪽에는 192cm가 있었고요. 제 왼쪽에는 188cm가 있었어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보면 저는 거시기해 보이겠지만 고만고만한 사람들하고 제가 있으면 뭐예요? 평균치는 합니다. 아담하면 아담해요. 정말 성경적인 키예요. 아담한 키. 이 100데나리온이 1만 달란트라는
그 은혜의 크기에 비해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망각할 때, 은혜가 내게서 삭제될 때, 이 100데나리온은 매우 크게 보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미워하는 마음이 커지고 그 때문에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이렇듯 용서의 힘이 생기지 않는 것은 본질적으로 내가 얼마나 큰 부채를 탕감받은 존재임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확신이 없는 사람만이 타인을 엄격하게 심판한다. 십자가 앞에 서본 자는 더 이상 타인에게 손가락질할 손가락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안다. 그 손가락은 피 묻은 주님의 손에 박힌 대못을 가리키기 바쁘기 때문이다. 진정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을 가리키며 증거하느라 타인을 정죄할 손가락이 남아있지 않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리는 본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께서 달리신 것입니다. 우리 죄의 부채가 너무나도 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는 그 부채를 탕감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는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친히 고통당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루터가 주기도문을 묵상하며 드렸던 참으로 위대하고도 눈물겨운 중보기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루터는 평생 가톨릭 교권 세력과 이단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 혈안이 된 원수들로부터 끊임없는 살해 위협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삶은 늘 상처와 분노의 유혹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런 루터가 자신을 해치려는 이들을 위해 드린 기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이들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오니 그들 곧 나를 해치려는 그들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은 우리를 해치는 행동으로 주님의 진노를 자초하여 스스로에게 가장 큰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멸망한다 해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기에 오히려 그들이 우리와 함께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루터는 자신을 공격하는 원수들이 파멸을 당하도록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자신들이 짓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여 스스로 파멸의 위기에 처해 있음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깊은 긍휼을 품었습니다. 이것이 용서의 놀라운 역설이죠.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자들은 사실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자들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도 자신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들과 자신을 못 박고 조롱하는 군병들을 보고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도 자신을 공격하는 원수들을 바라볼 때 분노와 복수심으로 그들의 파멸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루터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심장에는 원수를 향한 분노와 복수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긍휼의 눈으로 그들을 보니 그들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련한 인생이었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이 파멸을 자초하는 죄인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루터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5번째 강구는 우리 개인의 골방 기도를 넘어서서 교회 공동체 전체를 향한 주님의 엄중하고도 아름다운 초대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한 문장으로 정의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교회는 의인들이 모여 자신들의 공로를 뽐내는 전시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1만 달란트라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부채를 탕감받은 자들이 모여서 서로의 허물을 불쌍히 여기고 기꺼이 용서의 손을 내미는 화해의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서로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때 세상은 성도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는 나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이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용서가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용서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마주할 결말은 파멸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용서와 화해가 필요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꽁꽁 얼어붙어 있는 미움 덩어리가 있다면 십자가에서 흐르는 주님의 뜨거운 보혈과 사랑으로 해동되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용서하신 내 죄가 얼마나 크고 또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루터의 기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던 이 루터의 기도를 제가 읽어드리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이들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오니 그들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은 우리를 해치는 행동으로 주님의 진노를 자초하여 스스로에게 가장 큰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멸망한다 해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기에 오히려 그들이 우리와 함께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